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나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을 주고 또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또 걱정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참된 지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줍니다. 신뢰를 주고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바른 지식을 사모하고 또 참 지식을 사모하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하고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지만은 이 사실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부활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만을 묵상하면서 낙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지만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지식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참된 진리를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며 낙심하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참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참된 진리는 어떤가요? 참된 진리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에 큰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또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루를 지배하고 한 주, 한 달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다 주기 때문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이 살아나심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맞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놀랍게 변화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게 되었나요?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에게 들려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내가 죽으리라. 이 고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제자들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크게 낙심하고 또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훈계하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제자들과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능력이 작아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능력이 작아 보입니다. 믿을 만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크게 걱정할 겁니다.
밤잠을 설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부모님은 밤을 새면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 어려우고 힘들어하지만 자녀들은 깊은 잠에서 잠을 잘 자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어려운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걱정하고 염려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잠을 잘 잤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히 제자들을 이 산 위로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나요? 또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변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모습은 찬란하게 하얗게 빛나였습니다. 천상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빛나는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본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주님께서는 갈릴리 청년으로 남는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원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세상 마지막에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 이후에 드러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였고 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하여서 모진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두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사실을 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자신이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일,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엑소도스,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죽음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이 바로의 통치하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을 안겨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집에 있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메시지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죠. 괜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오랜 약속과 예언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예고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중대한 구원 사건인지를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소리가 들려오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다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 감싸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깊은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천상에서 들었던 이 신의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 말씀은 권한받는 여호와의 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은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한 자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요 주의 일을 이룰 여호와의 종임을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를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사건인데 어떤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앞둔 제자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은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그곳에는 예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이런 변화산 제자들은 평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이 천상연으로 환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천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신비스러운 순간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인 후에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부활 후에 보여주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메시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목격한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잠을 자다가 졸린 눈으로 이 신비스러운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미처 깨닫지는 못하고, 또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함께 이곳을 지냅시다. 제자들은 이 모든 현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는 내가 택한 자라 라는 말씀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고난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에 머물러 지나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은 산을 내려가 다가올 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변화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죠.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밤새 기도하게 될 때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린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장한 병사들을 맞이하는, 그래서 고난을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일하는 모든 일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때가 지나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의 순간을 주실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변화해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경험하였지만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이 30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또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에게 전하지 않은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이 변화선을 겪은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해석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충분히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 말씀을 널리 전하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그 말씀, 그 놀라운 사건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놀라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변화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누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변화산에서 겪은 그 놀라운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영리하게 꾸민 신하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듯이 제자들 길도 마찬가지였죠.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때로는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역자의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베드로 사도가 섬겼던 그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난무하고 거짓 진리를 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종말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비웃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주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주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몸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불알의 종으로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기꺼이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변화산 같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특별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순간들을 어릴 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를 보내고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런 기쁨의 50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기간이고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쁨의 50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 같은 사건도 있고 또 고난의 그런 순간들도 놓여 있고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이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50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신 교우가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신데 젊은 자매이지만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기에 함께하고 돌봐주고 또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을 아파하였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키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더 아름답게 돌봐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 감동이 되네요. 참 힐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는군요. 저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어린 아들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아직 요셉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빈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키워주셨죠. 요셉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잘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는 놀라운 애굽의 총리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주시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주신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이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